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287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향적인 사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에게 나름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열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을 경험해 봐서 알지만은 내가 목표한 대로, 내가 기대하던 대로 모든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또 우리 현실을 통해서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나의 기대대로 왜 흘러가지 않는 것입니까? 그 원인을 나 자신에게서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준비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나의 부족과는 상관없이 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문제 때문에 나의 기대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목표한 바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게 되면은 우리의 그 모든 생각과 우리의 관념이 이 부정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나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감으로 인해서 너무 어려운 현실을 만나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모든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도 부정하고 친구도 부정하고 심지어 가족까지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되면은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마디가 이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을 수가 없고 이웃도 믿을 수가 없고 친구도 믿을 수가 없고 직장 동료도 믿을 수가 없고 심지어 가족들도 믿을 수가 없고 또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내 기대와 다른 삶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려움이요 고통인 것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나와 있는 10명의 정탐꾼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향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가나안 땅에 이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것이 우리를 환영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가나안 땅에는 키가 큰 아낙 자손들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장애물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원망의 말이었고 불평의 말이었습니다. 저들을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절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이 부정적인 생각 또 부정적인 말은 아주 삽시간에 전염이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틀렸다, 우리는 끝났다, 그러한 생각과 말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아니요 아니요 할 때에 유독 두 사람만은 예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을 때에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면서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예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쉬운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이죠. 이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요 아니요 할 때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된다. 우리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여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할 때에 이 아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예만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삶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얼마든지 좋은 삶을 예비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삶인 것이죠.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삶은 더 풍성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다 끝났다고 생각하여 십자가를 볼 때에 세상에 저렇게 고통당할 수가 있는가 하면서 모두가 불쌍히 여기며 쯧쯧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서는 가장 처절한 실패로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장 처절한 실패로 보이는 그 십자가 상황 속에서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요 풍성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가운데서 부활의 영광을 얼마든지 나타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이 다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인간 본성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또 세상은 말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바뀌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본성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또 그 인간의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사주팔자를 보는 것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사주팔자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이 임하고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다 거듭났습니까? 어떤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은 자기 집에 사는 그 강아지에 대해서 늘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왜 강아지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는가? 자기 아내가 직장 가기 위해서 나가고 또 직장에서 퇴근해서 들어오면 항상 강아지가 이 앞마당으로 나가서 자기 아내가 들어올 때 마중하고 자기 아내가 출근할 때 마중 나가고 항상 꼬리를 들면서 마중 나가고 마중했는데 자기가 나갈 때는 이 강아지가 소파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마음에 불만이었어요. 저 강아지를 잡아먹어야 되나 팔아야 먹어야 되나 항상. 아니 자기 아내가 출근할 때는 나가면서 꼬리 흔들고 자기 아내가 퇴근해서 들어올 때는 그 아내한테 와락 안기고 말이죠. 자기가 들어오든지 말든지 아무 상관없이 이 강아지는 소파에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게 미물이지만은 참 기분이 나빴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거듭나는 체험을 했어요. 거듭난 체험을 하고 나서 집에 딱 들어왔는데 강아지가 와서 안기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이 사람이 거듭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새롭게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 제일 알아보는 것이 자기 집안의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무슨 그런 일이. 그렇지만 로마서 8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 하면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기다리고 있고,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세상에 있는 짐승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본성을 가진 사람, 새로운 운명을 가진 사람을 다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로운 본성을 가질 수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운명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일 먼저는 내 삶 가운데 실패처럼 보이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 직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직면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시편 51편 17절에서는 상한 심령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목표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목표가 있고 자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입니다. 성경에도 자기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인생들이 여럿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은 빌라도 총독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유대 땅에 와서 로마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어떠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붙잡혀 와서 예수님을 재판하는 그러한 그 자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 자리를 정말로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에게 어떤 지위가 주어졌는데 예수님이 붙잡혀 와서 내가 예수님을 재판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할 때에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더군다나 자기 아내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이 너무너무 뒤숭숭했어요. 지금 저기 잡혀온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분에 대해서 재판하지 마세요. 그분은 옳은 사람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좋은 생각이 났던 것이죠. 유대인의 명절 때에는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주는 전례가 있었던 거예요. 이 전례를 이용하면 되겠다. 이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죄수 가운데 한 사람을 풀어줄 수 있으니까 이 가운데서 이 유대인 명절을 핑계 삼아서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군중들이 소리를 치게 됩니다.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합니다. 이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은 예수님을 풀어주라고 생각했을 것 같은데 유대 군중들은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빌라도가 어떠한 판결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국 내어주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에게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오는 것이 굉장히 불만스러웠어요. 모든 이 로마의 귀족들이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오는 것은 너무너무 싫어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민족들이 워낙 이 저항 의식이 너무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오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원했던 것은 이 유대 땅에 총독으로 있는 동안 아무 일 없이 조용히 넘어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금 로마의 중심부에 복직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빌라도가 원하는 인생의 목표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은데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생기겠습니까? 한쪽으로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풀어주었다가는 유대 군중들이 밀란을 일으킬까봐, 밀란을 일으키게 되면은 유대 총독의 자리에서 내려올 수밖에 없게 되고 자기가 원하는 더 높은 위치에 목표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빌라도가 가졌던 핑계는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됩니다.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은 내 인생의 목표가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이죠. 그래야만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됩니다. 이 빌라도는 그 다음에 더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의 갈리굴라 황제 때에 갈리굴라 황제가 이 빌라도의 여러 가지 비리를 캐치하고 이 빌라도를 향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이 갈리굴라 황제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듣고 이 빌라도가 자살을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고요.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뒤에 그의 마지막 인생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 목표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목표에 집착하게 되면은 늘 무엇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냐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엘리야도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였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단비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었으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엘리야를 환영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세벨은 더욱더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내가 저 엘리야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는 엄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엘리야를 구원해 주려고, 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엘리야는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현실, 엘리야가 기대했던 현실과는 너무너무 다른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대와 다른 현실이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을 부정하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엘리야 입장에는 자기 자신까지 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 죽여주세요. 이게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대가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목표를 내려놓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의 평가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고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었을 때 이 새로워진 심령에 무엇이 부어지냐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새로운 사명, 새로운 운명,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상한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활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지게 되었을 때 내 안에 부활의 영이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한다면 내 입에서 나오는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 모든 것이 다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영이 부어진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나의 삶에 나의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삶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풍성한 삶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역시 항상 자기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때마다 날마다 승리하였습니다. 그의 인생은 승승장구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울왕이 이 다윗을 시기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저 다윗을 죽일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결국에서는 다윗은 도망자가 됩니다. 이것은 다윗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가 기대했던 그러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사울왕에게 환영을 받고 사울왕의 사랑을 받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사울왕에게 따뜻한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이 기대하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그런데 웬걸 전혀 다른 기대와는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에 쫓겨나서 13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말이죠,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는 삶이에요.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다윗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잘 섬기는 사람이 돼요.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광야로 쫓겨나게 되었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원통한 자, 빚진 자, 상처받은 자, 이런 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 상처받은 자들은 쉽게 또 상처를 받아요. 그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 광야에서 그들을 섬기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기대한 삶이었던 것이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됩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추격했을 때 다윗은 사울왕을 2번이나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안위보다 더 먼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다윗은 사울왕을 2번씩이나 살려주게 됩니다. 이런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다윗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삶이었어요. 쫓겨다니는 인생, 그리고 도망자의 삶, 다윗이 기대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그 다윗의 삶 가운데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대하고 싶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대하고 싶었던 것은 이 다윗이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친밀하게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고,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에요. 다윗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않았어요.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먼저 하나님께 구했던 거예요. 한 번은 유다 땅에 있는 그일라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에 이 다윗의 마음이 동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그일라 사람을 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변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을 구하기 위하여서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다윗의 동선이 드러나게 됩니다. 다윗의 동선이 드러나게 되면 사울왕이 추격해 올 것이고, 사울왕의 추격에 의해서 다윗은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가운데 이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됩니까?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광야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원하지 않는 삶이었고 나의 기대와는 맞지 않는 그런 삶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어떤 문제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일라를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치라고 하십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땅에서 블레셋 군대를 몰아내게 됩니다. 그런데도 참 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왕에게 밀고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다윗이 있다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 밀고 때문에 다윗이 위험에 처했지만은 이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묻고 진행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가 쫓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다윗이 변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변하게 되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기대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담대하게 시편 23편 1절을 통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다윗이 기대하는 인생은 아니었지만 그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다윗이 된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모든 것이 넉넉하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는 반드시 2절을 통과해야 돼요. 2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가 나를 항상 푸른 풀밭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 것이죠.
푸른 풀밭이 무엇입니까? 양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이. 양이 먹을 수 있는 풀밭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 푸른 풀밭은 경제적인 문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하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면 경제적인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를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떠한 문제,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먹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큼 입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만큼 먹여주시고 필요한 것만큼 입혀주시고 필요한 것만큼 집을 주시고 필요한 것만큼 경제적으로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것을 통과해야 돼요. 이것을 반드시 넘어서야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 시편 23편의 1절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바로 2절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내 영혼이 쉼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쉼을 가질 때 그 다음을 다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고 원수의 목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모든 원수의 목전 앞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돌파하는 놀라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받은 시험이 무엇입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라. 먹는 것의 문제예요. 이 엘리야도 말이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이 이세벨에게 쫓기게 되었을 때에 그가 제일 먼저 넘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야.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습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고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부자를 통해서 먹이신 것이 아니고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그 가난하고 기름병 하나밖에 없고 밀가루 한 통밖에 없는 그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먹이심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 다음부터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기대하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늘 얽매여 있으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으로 넘어가지를 못해요. 이 2절의 말씀, 시편 23편의 2절의 말씀을 넘어서지 못하면 바로 3절의 의의 길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5절을 체험할 수가 없고, 평생토록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는 6절의 말씀 마지막까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세계 가운데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2절을 통과해야 돼요. 그 2절이 뭐냐? 먹고 사는 문제인 것이. 우리는 이 먹고 사는 문제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까? 근데 말이죠, 우리가 나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 있게 되면 항상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나는 나의 기대와 다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나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 광야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40세까지는 애굽의 궁궐에서 살았지만은 40세부터 그의 나이 120세가 될 때까지는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인생이에요. 그렇지만은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인생 때문에, 그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아픔 때문에 그는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할 사람을 늘 붙여주셨어요. 그와 함께할 인생의 동반자를 늘 붙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해주셨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그의 120세가 되었을 때 비스가산 꼭대기에서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지 아십니까?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허락하실 그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을 넘어서서 지중해까지 보게 하셨어요. 이 비스가산 꼭대기에 직접 올라가 본 사람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아무리 보아도 이 가나안 땅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아무리 보아도 지중해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땅을 보았고, 그리고 그 땅의 서해까지, 그 지중해까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대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저 땅에 못 들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와 내 후손들에게 저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대감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 기대와는 다른 삶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내 기대와는 다른 모든 인생의 흐름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인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줘?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엇을 부정하게 되냐면 내 인생조차도 부정하는 사람이 돼요. 나 같은 것은 살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기대와는 다른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는 여전히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대하지 않는 광야를 걸어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하시면 나에게 꼭 필요한 인생의 동반자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그 직장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에게 불기둥을 보여주실 것이고 나에게 구름기둥을 보여주실 것이며 나로 하여금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나의 삶은 어떠한 삶이 되냐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대가 충만한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기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기대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대와는 다른 삶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도와주시는 건가?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건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내가 기대하지 않는 삶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내가 기대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묻는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먼저 결정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가야 될까요? 왼쪽으로 가야 될까요? 물어보는 인생,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생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면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그 기대에 찬 삶, 소망이 넘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예라고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예수로 말미암아 아멘 아멘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시편 23편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간구하면서 이 시간 우리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랑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나의 삶이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가게 되었을 때 당황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염려합니다. 주여, 내가 예수 주님이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주여,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예수 주님은 넘어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기대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웃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갈 때에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다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기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갈 동반자를 기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감당해야 될 직장을 기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보여주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기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생토록 인도하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기대감이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대감으로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